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여러 차례 걸친 유혹과 간청에 넘어가서 힘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삼손은 이제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알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의 수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방백과 이 백성들은 삼손이 잡혀 있는 곳에 몰려들어서 너무나 보면서 기뻐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면서 그들의 신 다곤을 향해서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은 물고기 형상을 가진 신인데 풍년과 다산을 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도 이 삼손이 잡힌 것을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토지를 헐고 우리의 많은 백성들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면서 이 다곤 신에게 찬양했습니다. 이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은 그들의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2부 행사로 삼손을 끌어내어서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도록 했습니다. 삼손에게 어떤 제주를 부리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원숭이에게 제주를 부리게 하듯이 온갖 모욕적인 동작을 시키면서 그걸 보면서 낄낄거리고 배꼽을 잡으면서 웃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백성들이 삼손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교만입니다.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그들이 삼손을 불러서 이런 모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악하고 강한 자가 이제 자기 힘을 지나치게 자랑하면서 교만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곧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사람들과도 충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안 놔둡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우리 자신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일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면 조금 다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루가 됩니다. 가루. 제대로 부딪히면 그냥 가루가 돼요. 그냥 이 작은 차가 이 덤프트럭이나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하는 그런 차하고 충돌하듯이 그것보다 더 막 그냥 박살이 나게 됩니다. 이 다곤 신전은 굉장히 큰 건물로 지붕 위에만 3,000명의 사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삼손은 자기를 감시하는 한 소년에게 자기를 이 건물을 지탱하는 두 기둥 사이로 자기를 좀 데려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후에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삼손은 죄를 짓고 넘어져서 두 눈이 뽑혔지만 이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나를 생각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실패했어요.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아서 어려운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겨질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체면이 있나, 양심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제가 큰 죄를 졌다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가 우주보다도 더 넓고 그 사랑이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 다곤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양팔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합니다. 그동안 삼손은 자기의 정욕과 불신앙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욕심과 부신앙대로 산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참 이렇게 욕심으로 유혹에 빠지면서 살았는데 이제 두 눈이 뽑히고 나서 그 블레셋 그 다곤 신전에서 지금 붙잡혀서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회개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막 엉망으로 살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딱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뜻에 살겠다 결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거나 대단한 걸 이렇게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 그렇다고 하면서 순교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맡기는, 내 시간을 맡기는, 내가 소중한 걸 맡기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일을 이렇게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손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잃었죠. 머리도 밀리고 두 날도 뽑히고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모든 걸 잃고 나서 이제 이런 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결단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무 늦어버렸어요. 너무 늙어버리고 너무 병들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이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물론 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죠. 근데 너무 늦은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결단을 하고 깨닫는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서 좀 이렇게 힘들고 막 어렵지만 이게 다 망한 게 아니에요. 아직 소중한 걸 안 잃어버렸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젊어요. 그렇게 많이 안 아픕니다. 뭐 하려고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결단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또 한 시간이라도 빨리 믿음을 회복하고 하는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아직 좀 건강해요. 아직 뭐라도 좀 할 수 있어요. 아직 좀 시간이 있어요.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삼손은 너무 늦었어요. 물론 이제 그 결단도 소중하지만 너무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야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가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소중한 걸 잃어버리기 전에 지금 이제 다 결단하고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고 하는 뜻대로 사는 겁니다. 삼손은 이런 기도를 한 후에 온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서 두 팔로 기둥을 밉니다. 그러자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붕 위에 있던 남녀 4,000명과 또 그 건물 밑에 있던 사람들과 또 이 블레셋 방백들이 건물의 잔해에 깔려서 죽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하면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그때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삼손도 이제 그들과 함께 죽습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삼손이 마지막에 큰 승리를 거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슬픔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함을 받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수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성령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반복해서 죄를 지었던 겁니다. 죄를 한번 지으면 성령의 능력이 싹 없어지고 막 병에 걸리든지 막 이러면 이제 이렇게 회개할 기회가 될지 몰랐지만, 근데 이렇게 죄를 지어도 성령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니까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지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삼손을 사용하셨지만 삼손 자신은 영광과 존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승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동시에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도 우리의 마지막은 비참할 수 있습니다. 영광과 승리의 순간에 우리는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큰 영광이 나타나고 큰 승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최고의 요리를 준비해놓고 맛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중요한 경기를 다 이겨놓고 시상대에 오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이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이 맷돌을 돌리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 다곤신이 이제 이렇게 승리를 주어서 지금 그 삼손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의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느냐 하는 겁니다. 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다곤신이 삼손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한 겁니다. 삼손은 그의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면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면서 죄의 결과가 이렇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참 이 죄가 너무 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그때 깊이 생각을 해요. 한 바퀴 돌리면서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거슬린 게 이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구나. 그제서야 깊이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삼손은 맷돌을 돌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했고 너무 교만했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맷돌을 돌리면서 두 눈은 안 보이는 가운데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주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삼손은 그의 두 눈은 뽑혀서 보지 못하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떠졌습니다. 육신의 눈이 안 보이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는 이게 영안이, 신앙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근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딱 이 신앙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영안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고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여기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싹 흘려버려요. 한 귀로 싹 흘려버려요.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의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분야에서 이런 일에서 내가 전문가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능력 있고, 하나님 의지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합니다. 내가 잘 알고 내가 볼 수 있다고 여기는 게 문제입니다. 아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제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죠.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천국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린아이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자꾸 그걸 의지해. 그걸.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의지하고 그걸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합니다. 어린아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이 내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인도하셔야 되고 하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죠. 이런 자가 천국의 모든 풍성한 것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로 이 삼손은 자기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당연한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위기 때마다 나타난 성령의 능력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밀리고 그에게서 능력이 사라지자 그때서야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건강을 소홀히 여기던 사람이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잃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아주 소중한 것들, 말씀이나 신앙 공동체나 교우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이런 걸 당연히 여기면서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뭐 당연한 거지, 뭐 말씀 당연한 거고, 뭐 교회 당연한 거고, 또 뭐 신앙의 어떤 지체들 당연한 거고, 가족들 당연한 거고, 건강도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혹시 소홀히 여기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한번 잃고 나면 회복되기 어려워요. 이게 당연한 거. 여러분, 이 공기가 이제 공기 당연한 거죠. 공기, 맑은 공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 미세먼지로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가 많으면 이제 뭐 재난으로 이제 이렇게 뭐 경보를 올리고 재난으로 여긴다 그럴 정도로 이게 당연한 거예요. 물도 여러분 한 30년 전, 40년 전 생각해 보죠. 물을 사서 먹는다. 물을 돈 주고 사서 먹는다. 그 봉이 김성달 뭐 대동강물 팔아먹는 뭐 그 얘기도 있잖아요. 다 웃죠. 근데 지금 다 사 먹잖아요. 다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 언제든지 뭐 예배 들을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뭐 교회 갈 수 있고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을 수 있고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 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삼손은 이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시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자라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성경에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한다 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다곤 신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서 두 팔을 벌리고 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소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힘을 다해서 두 기둥을 양팔로 밉니다. 그러자 다곤 신전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붕 위에 있던 3,000명의 남녀와 또 그 신전 아래에 있던 사람들과 또 함께 있던 방백들이 다 그 잔에 깔려 죽습니다. 삼손은 두 눈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한 일은 그가 살았을 때 한 일보다 더 큰 일이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몰락이 아니라 큰 승리였습니다. 삼손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살아 계셨을 때 여러 일을 하신 것보다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더 큰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절망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졌고 모든 걸 잃었더라도 하나님은 건재하시고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고 내가 망했다고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동일시 여겨요. 내가 뭘 못하고 실패하고 하나님도 실패하고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큰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삼손은 끝장난 거죠. 보면 눈은 뽑히고 이제 뭐 머리 밀리고 끝난 거예요. 뭐 그렇게 뭐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게 또 심판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순간에 그 실패한 자리, 그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거기서 엄청난 승리와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실패와 어려운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더 분명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믿음이 안 좋다는 걸 잘 인정을 안 할지 몰라요. 잘 모를 수도 있고, 근데 확실히 그냥 망하니까, 확실히 그 어려운 가운데 빠지니까, 아, 내가 신앙이 이 정도였구나, 내가 이렇게 불신앙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죄를 많이 졌구나, 너무나도 이제 인정하기가 쉬운 거예요. 인정하고 거기서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 망하게 여겨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황이 실패했고 끝났고 소망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밀린 머리털이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잘 안 느껴지지만 머리털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 잘린 머리털이 이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든지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면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정도면 아직 더 기회가 많은 거예요. 기회가 있고 아직 건강이 있는 겁니다. 아직 이제 뭐라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있다가 다음 주에, 아니 한 달 후에, 아니 1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내가 더 늙으면 너무 늦어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의 어떤 살 거 다 살고 고생 다 하고 이제 늦지막해 너무 늙은 가운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내가 좀 헛된 삶을 살았구나. 물론 귀해요. 귀한데 늦습니다. 그때는 깨닫긴 깨닫는데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건강이 있고 뭔가 또 할 수 있고 시간도 있고 이렇게 그럴 때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한 가지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시간 있고 돈이 있으면 놀아야 된다. 더 좀 즐겨야 된다. 지금까지 즐기고 논 것으로 충분하게 여기고, 그래도 못 놀았는데 그래도 충분하게 여기고, 좀 조금만 놀고 좀 절제하고 하나님 뜻을 우선으로 하고, 그래서 좀 아직 좀 시간이 있고, 이게 나이 드시면 이제 우리 점점 나이가 들고 있는데 다 아시지만 이게 몸이 자꾸 망가지고 아프고 또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조금 건강하고 시간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때 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또 이렇게 말씀의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하고 점점 이렇게 더 하는, 점점 조금만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축복을 누리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